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오늘 우리는 흠칫 놀라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니. 정말 이게 예수님 말씀 맞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상설교의 축복선언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화 대신 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분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대립하고 맞서 싸우는 대상이 전부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족 중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윗세대와 아랫세대와 갈등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나이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것이 너무 다르고 문화를 향유하는 거라든가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별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갈등이 있기도 한데 그건 못지않게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오늘 성서에 보니까 첫 번째 갈등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 사람 100명의 남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0명의 남자들 가운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몇 명 될까요? 이런 연구조사를 해보면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오륜에는 부자 유친, 부모 자식 간은 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7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희생형. 두 번째, 종속형. 세 번째, 그림자형. 네 번째, 권력형. 다섯 번째, 순종형. 여섯 번째, 독립형. 일곱 번째, 파멸형입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독립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희생하거나 또 반대로 아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자기 아들의 영역을 잘 인정해주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본인의 말이 아니라 예언자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면 일어나기 마련인 그런 끔찍한 분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언제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이대로가 좋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때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그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프란시스코 성인은 부자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사업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놀랍게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평생을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아들을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가족과 불화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여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나선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미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국어 첫 시간에,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 첫 시간이죠. 그때 한자로 크게 승어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길 승자에 어조사 어자에 아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이겨라. 너의 아버지를 이겨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부 너희 집의 아버지를 이겨야 된다. 그래야 그 집안이 정말 발전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집안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으니까 이제 중학교에 들어온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 이제는 어쩌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르쳐 줘야 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자라나느냐, 과연 그 집안의 그 윗세대가 언제나 그 아래 세대보다 더 나으냐, 정말 또 좋은 세대냐, 그렇지 못한 세대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대 간 갈등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앞에 우리가 계속했지만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파송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와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자기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면에서 자신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상과 뜻을 지녀야 하고, 과감하게 그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가치관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미가서를 인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그 속뜻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다 보면 때때로 가족이 반대하고 심지어 너의 부모와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놀라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전통에도 다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실 때는, 그럴 때는 큰 분열이 언제든 일어난다라고 미가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가 가진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 전부에게 주는 예수님의 도전은 이렇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죠. 우리는 보통 안전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고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안전보다도 칼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전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또 놀라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후반부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제 시절에도 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족의 안전을 뒤로하고 독립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많은 애국지사들 덕분에 지금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일종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가족의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가족이 만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잘 쓰셨고 그 다음에 병법, 과거의 병법에도 잘 나오는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과감하게 정말 함께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한 가족 이기주의라든가 가족 안에 머물게 되는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저처럼 저는 신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대드는 그런 아들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우리 부모와 아무런 그런 어떤 갈등도 없이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신념대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때때로 더 공적이고 더 큰 일을 하다 보면 사적이고 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가족에게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되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만큼은 확실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기로 하고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주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정말 약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